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리 첫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거부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고,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부여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영원히 잃어버린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의 나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은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항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을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는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1장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두 종류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깨닫지 못하는 자죠. 회개해서 이제 통제를 받을 기회가 제공된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는 미련한 자가 있고요. 회개할 기회를 아주 잊어버려갖고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간 자가 있어요. 마귀가 들어간 자는 회개할 기회를 완전히 이제 잊어버린 거죠. 포기한 거죠. 유기한 거라고 해야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고백, 성령의 기름 부음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만물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 이제 그 들의 백합화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아름답게 입히시잖아요. 나름대로 다 하나님께서 그 존재들 나름대로 이제 최고치를 주시는 건데요. 근데 인간에게만 특별히 만들 때부터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고 설계 때부터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처음부터의 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인간은 특별히 선택받은 존재죠.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신 특별성에 관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오서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일체가 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특별히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짝으로 만드셨다고 봐야겠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하나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를 운전하시고 예수는 인간을 운전해서 하나님의 운전을 받는 인간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 원래 피조물은 아담이죠. 아담인데 아담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짝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이제 그 인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운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서 행하는 인간.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보배죠. 하나님의 보배는 지극히 거룩한 기름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름 부음의 근원이죠. 원천이죠. 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는 걸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를 움직이잖아요. 완전히 움직이셨어요. 그것처럼 예수를 움직이신 그 움직임이 움직이는 그 운전대, 하나님이 그 운전대를 잡으셔갖고 예수를 움직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인간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공급받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인 그 운전대 잡아서 움직이시는 그 은총을 그 은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는 그 사람 속에 실질적으로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실질적으로 그 사람 운전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현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자랑 중에 자랑은 아까페죠. 이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통제하셔서 완전히 통제하셔서 그 통제를 이제 그 받는 인간이 은혜 받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은혜 받으려면서 구원의 때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은혜를 받으려면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인간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어요. 있어도 흔히하죠. 그거 이제 몇 번 하고 나면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성품을 진액으로 우선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기능적인 능력이 있고요. 지적인 능력도 있는데요. 성품의 능력이 있어요. 성품의 능력. 예. 그 성품의 능력이 예수님이 그 성품을 가지고 직접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 전에 미리 성품부터 능력을 주어요. 그래서 성품연사, 감사하는 성품연사를 받아서 그 성품에 의해서 그 성품에 이끌려서 그 성품이 그 사람의 운전대를 잡아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는 건 두 가지죠. 예수가 그 성품을 갖고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게 하나 있고, 아직 들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성품을 주셔갖고 감사하게 하는 것이 있고, 근데 이제 처음부터 얘기해야 되니까 순서대로 예수가 아직 그 사람 속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성품을 주셔서 성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주어져요. 예수의 얼굴빛이 주어지기 이제 시작하면 이제 인간의 그 기준이 예수님 걸로 바뀌어요. 자동으로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을 보이기 때문에 그게 순서대로 이렇게 오게 되어 있어요. 선악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 진실과 거짓의 기준이 이제 예수님 걸로 싹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저울과 추가 있죠. 인간의 저울과 추가 뽑혀나가고 예수의 저울과 추가 와요. 잣대가 있죠. 인간의 잣대가 뽑히고 예수의 잣대가 자리 잡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의 척도로 기준으로 보니까 값이 동일값이 되죠. 그러나 이제 동일값을 가지고 있어도 운영의 주체에 따라 다르게 쓰거든요. 예, 제가 항상 예를 듭니다만은 그 부부가 앉아갖고 여보 그 김씨 안 좋대 하고 남자가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 사람 참 안 좋더라고요. 그때 이제 값이 동일해요. 그런데 이 남자 그래요. 그래도 그 사람한테 잘해줘야 돼. 싫어요.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잘해줘야 돼. 난 못해요. 그러니까 값의 운영을 다르게 하면 일치된 마음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의 값, 예수와 동일 값을 가지고 있어도 운영의 주체가 인간이면 안 되죠. 일치한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운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운영하는 대로 이제 그 운영권을 예수한테 넘기는 게 일치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삶에 이제 운전대로 예수가 잡아서 한 본질,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하나의 말, 하나의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 이게 일치한 마음이에요. 일치한 마음이 와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넘치는 감사를 하면 일치한 마음이 오고, 일치한 마음이 온 다음에 이제 일체에서 값이 통일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화가 돼요. 하나님이 만물을 세팅하셨고, 그 사람을 세팅하신 거잖아요. 만물 세팅, 이제 물적 세팅, 인적 세팅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만난 사람들,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소화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어째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내게 주셨을까 하고 소화가 안 됐던 게 다 소화가 돼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치한 마음으로 통일되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준 환경을 소화해요. 그 물적 환경이 인적 환경이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었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키가 작게 했지? 등등 인적 환경, 물적 환경을 전부 다 감사하게 돼요. 소화하게 돼요.
소화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적 환경, 물적 환경을 주셔갖고 그 사람을 거기서 살게 하시고 운영하잖아요. 하나님이 운영하는 그 운영한 그 모든 것을 소화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소화하게 되면 이제 소화해서 드리는 감사가 되죠. 소화하기 전에 드리는 감사가 있고, 감사하다가 보니까 예수 성품으로 감사하다가 보니까 소화가 돼서 감사하게 되죠. 그게 소화가 돼서 감사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오냐면 온유하고 겸손함이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이 와요. 온유는 수용력이에요. 수용력. 수용력이라는 건 하나님이 물적, 인적으로 세팅해 주신 모든 것, 또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를 어떻게 운영하시는 것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넘치는 감사가 되어가지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하는 원망, 불평 그런 게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얼마나 원망, 불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큰 권능을 행사했어도 백성들 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공급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그 감사하는 성품을 찐액으로 줄 수 있어요. 그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그분에게 감사의 찐액을 구하면 줘요. 그 감사의 찐액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는데, 주 예수가 그 사람에게 온유한 성품을 줘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운영하심을 감사함으로 받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면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순응하는 것이죠. 온유.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수능의 능력이라고 하죠. 이제 그 수능이 생기면 온유가 온 거거든요. 겸손이 있어요.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주시든지 하나님 뜻에 적응을 해요. 거기에 반항이 없어요. 거역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이 들어오면 순응의 힘이 생기는데요. 그 순응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는 것은 그가 받은 온유 겸손의 비례가 돼요. 순응의 그 힘이 지칠지 모르는 힘, 순응의 힘이 활력이 넘치죠. 좋죠. 거기다가 이제 자천하는 마음까지 줘요. 그러니까 온유 겸손이라는 것은 자천하는 마음과 수용력과 적응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게 자천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또 수용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적응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활력이 넘치는 수능이죠. 활력이 넘쳐요. 그러니까 물이 많으면 그만큼 물살이 강하잖아요. 흐름이 강한 것처럼 수능 힘이 거기에서 막 쏟아져 나오죠. 막 쏟아져 나와요. 네.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그 자천하는 마음하고 그 온유 수능, 겸손 수능이 합쳐져서
즐겨 순종이 돼요. 그래서 즐겨 순종이 이제 주어지죠. 예수님 속에 들어있는 즐겨 순종의 그 물살로 비교하자면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죠. 하나님 뜻이라면 그 즐겨 순종하는 성품이 말도 못하죠. 근데 그 즐겨 순종이 대충대충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이고요. 그리고 그 즐겨 순종이 그냥 개체제의 순종이 아니라 우리로 순종으로 또 가요. 우리로 순종. 그래갖고 천국은 12계단으로 이제 나뉘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맨 밑에가 12번째고 꼭대기가 1번째인데 가장 높은 최고의 레벨의 순종은 그만큼 완전하겠죠. 12계단의 완전한 순종보다는 그 가장 높은 1계단의 그 완전한 순종이 더 높은 레벨이겠죠. 이제 그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즐겨 순종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사를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이제 인적, 물적 감사를 하는 거죠. 인적, 만난 사람을 만나게 하신 주권자에 대한 감사죠. 그런 물적 환경 속에 살게 하시는, 만나게 하시는 것에 대한 물적 감사를, 물적 환경 감사를 드리는 거죠. 이 두 개 합쳐서 이게 주권 감사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운영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일치한 마음이 생기는데, 그 모든 기준값에 대한 감사죠.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의 감사, 이제 통일되는 게 감사죠. 이게 그 하나님 것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감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예수님 걸로 바뀌는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이제 또 들어가서 이제 그 진리, 이제 거짓과 참을 기준하는 거 있잖아요. 구분하는. 뭐하고 참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는 것을 이게 진리를 딱 구분시키는 그런 감사가 있어요. 그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다고요. 그 기준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저울과 추에 대한 감사죠. 내 저울과 추를 빼고 예수님 거 주니까 감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잣대의 감사죠. 예수님 잣대로 바뀌어서 드리는 감사죠. 그 감사가 나오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값이 통일되잖아요. 통일값에 대한 감사고요. 그리고 값을 예수님이 운영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죠. 그리고 그 삶 전체를 예수님이 운전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 운전대 주신 것 감사, 예수가 운영 주체가 되신 것에 대한 감사, 저울과 추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예수님 잣대로 통일되게 하신 것 감사, 하나님의 모든 기준으로 통일되게 하신 것에 감사가 되죠. 그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가 주어지는 게 이제 소화력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어떤 걸 주셔도 감사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적, 물적,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운영하시잖아요. 그것에 전부 소화가 돼서 소화하게 돼서 감사하죠. 그 소화에 대한 감사. 이런 거 하나하나가 감사의 물결이에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과 같이 내게 넘치니 감사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 감사하게 되죠. 예, 감사의 물결이에요. 그렇게 감사를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소화를 시켜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이제 순응하는 감사가 나오죠. 그 순응하는 감사가 이제 수용성 감사가 있고 적응성 감사가 있고 자천하는 감사가 있어요. 예, 자천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용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적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적응력의 분량에 대해서 감사. 수용력에 대해서 분량에 대해서 감사. 자천하를 위해서 분량에 대한 감사죠. 자천, 수용, 적응은 다른 말로 온유, 겸손이라고 그래요. 온유는 수용성을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를 주신 것이 이제 감사예요. 또 겸손은 적응력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 겸손이 무한하잖아요. 그리고 그 온유, 겸손의 세 가지가 들었죠. 자천하고 수용하고 그 다음에 적응하는 것에 대한 그 온유, 겸손이 예수님 그 성품 속에 들어있어요. 그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죠. 예, 그거 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거리예요. 그건 인간한테 없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청종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청종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한테 오라 이거예요. 오라 그랬어요.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뭐 이렇게 오라 그랬잖아요. 오라 그랬어요. 오라. 이사야 이제 55장인데요. 이사야 55장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랬죠.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랬죠. 너희는 와서 오라 그랬죠.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오라 그랬죠.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랬죠. 청종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오라 그랬죠. 청종이 오라는 청종, 오라는 말씀에 청종하는 온유, 겸손, 자천하는 마음,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즐겨 순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는데 성공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 그 얼굴빛이 오면서 일치한 마음이 주어지는데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이 넘치는 감사 중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랬어요. 가야죠. 오라 그랬습니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래서 영광의 물결이, 영광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죠. 이제 임재 전에 이제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이제 불같이 들어가기 전의 상태에서 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야 돼요. 인간 안에 들어오려면 예수 앞으로 가야죠. 오라 그랬으니까 그 오라는 말에 어느 환경 속에서든지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왜 안 됐냐면은 하나님 주신 그 세팅에 항상 불평, 원망, 또 삶의 근심, 걱정, 우수, 사려, 염려, 근심, 뭐 원망, 불평, 시기투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못하죠. 감사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원칙에 감사를 해야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인적, 물적인 그 세팅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거를 감사를 해야지 예수님께 가지. 원망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스스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감사 성품을 받으면 이제 일치한 마음을 주죠. 그래서 이제 세팅 감사를 온전히 할 수 있어요. 물적, 인적 세팅 감사하고, 이제 운영의 주체가 예수님 되신 거 감사하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주관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 이제 주님께서 거기에 성령으로 역사를 해주죠.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예수님께서 이제 온유 겸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소화력을 가진 사람만 이제 온유 겸손을 갖고요. 온유 겸손은 이제 자원하는 마음, 자천하는 마음하고 수용성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 감사를 이제 감사의 물결이 되는 거예요. 영광의 물결 대신에 감사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하나하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그러죠.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죠? 감사와 영광, 영광의 물결이죠.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물결에 사로잡히는 거죠. 감사의 물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감사의 물결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즐겨 순종이라고 하는 이제 그 예수의 성품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감사하는 거죠. 감사가 그런 식으로 다 연결돼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예수 감사를 하도요. 예수의 온유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 감사. 예수님 나에게 그 겸손의 성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용성이죠. 수용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세 개가 합쳐져서 자천과 수용과 적응이 합쳐져서 이제 온유 겸손이고, 온유 겸손이 물량이라고 할까요? 질량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무한하니까 그것을 공급받은 만큼 힘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 파워가 결국은 즐겨순종이 되는 거예요. 파워가 강할수록 즐겨순종이죠. 그 즐겨순종에게 이끌려가면은 그 즐겨순종은 이제 완전한 순종으로 이끌어가고요. 그 즐겨순종은 완전한 순종으로 가니까 우리로 순종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그 우리로 순종을 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레벨을 높이는 순종으로 가죠. 그리고 그 즐겨순종은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최고의 이익을 이제 향하여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가 감사하죠.
감사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감사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처음에 이제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님 주신 감사, 그러니까 예수의 성품으로 감사를 하면요, 이제 하나하나가 이제 감사로 수용되는 거죠. 나를 하나님 세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물적 세팅이죠. 나를 하나님 경상도면 경상도, 충청도에서 또 이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산자락, 강자락 옆에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적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죠. 엄마, 아버지는 어떤 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들 어떤 형제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동창으로 어떻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또 자기 신체 조건, 모든 조건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되죠. 세팅 감사예요. 그리고 그 세팅 속에서 하나님 운전하시잖아요. 운전 감사가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과 일치한 마음이 와가지고, 일치한 마음이 이제 모든 기준이 예수님 걸로 바뀌어지니까 기준이 바뀌어진 것에 대한 감사죠. 그 다음에 이제 잣대가 예수님께로 바뀌어진 것에 대한 감사. 또 저울과 주가 예수님께로 바뀌어진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값이 통일되어서 감사. 그래서 값의 운영 주체가 예수님이어서 감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한 본질,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 하나의 언어, 그리고 한 말, 한 행동으로 이제 행동 통일돼서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죠. 그렇게 감사를 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소화력이 생겨요. 이 소화력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 소화력을 많이 받아야 돼요. 소화력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 소화력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게 하나하나가 이제 아무 의미 없이 이제 예수에게만 감사하는 것 같아도요. 그게 지금까지 이제 하나하나 감사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예수 감사하면서 이게 번쩍번쩍 이제 빛의 언어로 불꽃처럼 펑펑 터지면서 감사가 되죠. 예, 그래서 온유, 겸손, 자천하는 것이 이제 주어지면 예수님 성품이죠. 예, 그러면 이제 즐겨순종이라는 예수님 성품이 이어져요. 그런 과정으로서 즐겨순종이 되면은 오라 하는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라 순종의 불받기까지예요.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님 앞에 일치한 마음 가지고, 예, 그래서 예수님의 불이 들어올 때까지가 오라 순종이에요. 그 오라 순종에 이제 순종을 해야 돼요. 오라 순종입니다. 그 오라 순종에는, 오라 순종 끝에는 뭐냐면, 이제 예수 얼굴빛이 그 사람의 심령에 닿죠. 닿는 순간에 그 사람 속에 이제 절대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영혼에 새겨지는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게 돼서 예수 고품 갈증이 아니면 인간은,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인간은 전혀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죠? 죄와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울부짖게 돼요. 예수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을 갖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죠. 예수 고품 갈증에 대해서 감사를 오랫동안 하면 한 만큼 예수 고품 갈증을 주어요. 그만큼 산사병이 걸려갖고 산사병이 걸린 만큼 예수가 채워지고
예수가 이제는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얼굴빛이 그 사람 속에서 이제 얼굴빛을 그 사람 속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얼굴빛을 비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놀러 온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제로 왔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받게 돼요. 예수를 통제를 받아서 완전히 길들여진 것이 예수한테로 간 거예요. 그러면 예수한테로 갔으면 이게 오라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요. 이제 일치한 마음을 주어갖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일단 들어가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사람의 몸에 굳은 마음을 제거해요. 그 몸에 굳은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오랫동안 인간은 육적인 사랑으로 살았잖아요. 그게 굳어져 있잖아요. 그게 몸에 굳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인간은 육적인 성깔로 살았잖아요. 그 성깔이 그 사람 몸에 굳어져 있어요. 그 성깔이 그 몸을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욕심이 그 사람 몸을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그게 굳어져 있어요. 그 사람 속에 그 야욕, 그러니까 자기 구현 욕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자기 구현 욕구. 다른 말은 이생의 자랑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그런 자아 성취욕이라고 할까요? 그게 굳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이 높으면 높을수록 낮으면 낮을수록 그 지식으로 그 지능으로 사는데 몸이 숙달되어 있잖아요. 그게 굳어진 거예요. 그거를 싹 제거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래요. 그거를 예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건 정말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체험이거든요. 그걸 십자가의 세례라고도 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도 해요. 바울은 그런 그 문장용어로 이제 부사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고, 이제 아버지가 예수를 억제한 그 은사를 인간 속에 부어진다 해서 함께라는 말을 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해요. 이거는 인간이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마인드 컨트롤 하거든요.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음란한 사람이면 그 인간적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음란을 억제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해가지고 그 성품의 혜택을 보면 볼수록 음란이 미흡고 더럽고 아주 교육질나서 물리치죠. 확 하고 물리쳐버립니다. 감사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물결이 곧 감사의 물결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제 길을 들여놓으면 이제 오라는 말이 이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 되면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길들여서 이제 그러는 거죠. 나를 따라와라. 그죠? 이제 오라는 순종이 있고 따라오라는 순종이 있어요. 두 개 합쳐서 청정이에요. 예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고집을 해요. 예수를 아는 것으로 고집하는 사람, 평생 예수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예수를 이제 믿는다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 것으로 확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옳은 건가? 귀신들도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줄 믿고 떨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나가라면 나가잖아요. 그러나 그 귀신과 마귀는 예수를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를 대적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구체성을 가져야 되고 실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게 실체성, 구체성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서 아까페로 살게 하는 거예요.
아까페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예수하고 하나가 되면은 이제 한 몸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본질이 아까페고, 예수님도 본질이 아까페고, 성령님도 본질이 아까페고, 삼위일체 하나님 한 본질이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하나님 본질 바깥으로 이끌어가려면 전부 당만부당하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길들여졌다는 말은 아까페로 사는 몸으로 길들여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이끌림을 받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보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는 거죠. 아버지의 통제를 받아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의 계명이 뭐냐 그죠? 계명은 통제한다 그죠? 그러면 누구 통제를 받았냐 이거예요. 누가 계명을 줘서 예수를 통제했냐? 아버지죠. 아버지의 계명은 어디서 나오냐 그죠? 아버지 본질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제한 것이 예수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통제가 곧 이제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통제하였으니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아버지의 통제만 받으셔요. 지상에 왔을 때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아버지 통제만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예요. 그 통제를 우리 인간 속에 예수가 이제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통제하면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한 거니까 자동으로 아버지가 통제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을 가리켜서 예수를 따라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그 통제받아 사셨잖아요. 그 통제를 받아 산 것처럼 너희도 내 통제를 받으면 자동으로 아버지의 통제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다는 거예요. 제 짧은 눈으로 볼 땐 그래요. 제가 이제 오랜 세월이라고 할까요? 50년 이상을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한 60년 가까이 지켜봤나요? 지켜보니까요. 이렇게 아까페로 살아야 하는 그 원칙을 주장하고 강조하는 설교자가 그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따라가자고 하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와서 실질적으로 통제해서 아까페로 사는 삶으로 따라가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에게 예수님께서 그거를 설교하기를 원하셨고 그거를 이제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WCCWE는 잘 따라가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자는 말은 안 따라가요. 그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냥 단순히 아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아는 것은 따라간다는 것에서 아는 것이죠.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안다는 생물학적 지능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아전인수로 해석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인용해갖고 스스로가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 장치를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이제 인간 안에 오는데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한 본질이잖아요. 한 본질. 그런데 인간은 그 본질이 하나님하고 다르면 본질이 다른 것에는 하나님이
진노를 드러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진노를 당하는 상태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거예요. 속죄화목이 되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살 때 비로소 하나가 된 거잖아요. 한 본질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 본질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본질로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질성이 있잖아요. 이질성 있는 것이 어떻게 하나가 된 거냐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가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거부해서 아까페로 살지 않는 것을 미련하다고 하는 거고, 또 하나 미련한 것은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이제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을 미련하다고 하는 건데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제 영영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귀가 들어갔으니까 모든 걸 삼켜버린 거죠. 다 버린 거예요. 잃어버렸다 뜻이에요. 삼켜버렸다는 거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참 불쌍한 거죠. 예,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넘치는 감사로 하나하나 이어져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로 해서 예수 얼굴빛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일치한 마음이 이거 하나 다 감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감사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나 다 갖춤이 되는 거예요. 갖춤이 되어가지고 비로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길들이는 과정의 갖춤, 오라 순종이 돼야죠. 오라. 예수님 오라 했으니까 가야죠. 가고 나서 이제 예수가 불처럼 돌아가서 그 사람을 길들여가지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사람까지 되는 것이 이제 오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따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지금 오라 순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고 따르는 순종에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영적인 위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자기 따라오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이죠.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랬어요. 따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라.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뭔지를 모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요한복음 12장이죠.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 따르라고 그러잖아요. 따르는 믿음은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한 거잖아요.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한 거. 그래서 믿음은 따르는 믿음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두셔야 돼요. 예. 요한복음 10장에
4절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0장 25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예, 중요하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을 살으셨느냐, 그렇죠? 세상을 살으신 거,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살으셨는 거에 관해서 12장 44절에 예수께서 예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49절이죠. 49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하셨어요. 따라오라는 거죠. 따라오라는 거. 아버지한테 통제받고 산 것을 그대로 말한 거죠. 그래서 14장에 가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20절에 가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속에 들어가서 통제하신 것을 그대로 기름 부어 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15장 이제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급힘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하면서 계명에 대해서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한 것은 아까페 통제를 받은 거죠. 하나님 지혜는 다 아까페에서 난 거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하면 아까페로 사는 사람 되는 거죠.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아까페로 사는 사람끼리 형제가 되는 거죠. 그게 서로 사랑이 되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17장에 가서는 이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신다고는 원칙을 세우셨어요.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나가 되라고 그러죠. 21절에는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게 하는 은총. 한 번째로 행동해야죠. 따르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요. 예수 얼굴빛을 구해가지고 우리 모두 다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총을 입어야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모셔서 길들임을 받는 것까지가 이제 그 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따라오라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 아까페로 이끌어가는 거죠. 예, 그렇게 아까페로 이끌어가는 거를 청종이라고 그러죠. 따라가는 거.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되어서 그런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성민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돼요. 인위적으로 마인드 컨트롤은 죽었다 깨어나서 따라갈 수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인데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분을 따라가요? 흉내도 못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은혜를 구해야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은혜를 받아야죠. 은혜는 곧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길들여서 예수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데려가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함께라고 해요. 그걸.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한 은총이 대한민국에 충만하기를 기도하자는 거죠. 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 번호 010-4025-7004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헌금 번호가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강구합니다. 강조합니다. 트럼프가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인류를 성령 각성으로 이제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사람들 그걸 대추수 기간이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대각성을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한테로 돌아와서 오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 뒤를 따라가게 만드는 그 거룩한 운동을 성령 대각성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 잡초들 곡식을 키우려면 밭을 깨끗이 하잖아요. 그 깨끗게 하는 일을 정치적으로 깨끗게 하는 게 있고 성령으로 깨끗게 하는 게 있는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깨끗게 하는 일을 트럼프가 하고 있어요. 그게 성공해야 돼요. 그것이 맞춰지는 대로 이제 성령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또 깨끗게 해갖고 이제 성령 대각성 운동의 결실을 맺으면 많은 분들이 예수한테로 와서 예수의 뒤를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 일에 앞장서는 나라가 되자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성민이 되어갖고 남한 3천만 명, 북한 1천만 명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오늘 또 넘치는 감사로 예수 앞으로 나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로 예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 정말 우리 대한민국 그렇게 돼야 되겠죠. 예,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루어야 되는데 정말 예수를 잘 섬기는 지도자들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도록 우리가 예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